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3권 카르타고의 학생 시절과 마니교 6장 마니 주의를 따름. 그때 또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빠져들고 말았는데 그들은 미친 듯이 교만했고 육적인 것을 너무 따랐으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당신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위로자시요 보혜자이신 성령의 이름이 뒤섞인 말들로 제잘거리는 악마의 덫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이 항상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다만 혀에 굴리는 소리일 뿐 그들의 마음은 그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진리, 진리라고 부르짖었고 나에게도 계속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리 자체는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허위를 말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진리 자체가 되신 당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인 세상의 원소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선하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나의 아버지여,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에 나는 비교적 진리를 말하는 저 철학자들까지도 무시하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오 진리, 진리여, 그들 마니주의자들이 나에게 계속하여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책과 말로 당신의 이름을 약간 속삭여 주었을 때 내 영혼의 골수는 얼마나 당신을 내적으로 열망했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당신의 굶주린 나에게 해와 달, 즉 당신의 아름다운 피조물을 올려놓은 식탁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이 만드신 것들일 뿐 당신 자신도 아니고 혹은 당신이 제일 먼저 지으신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빛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저 물질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 후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배고파하고 갈구했던 대상은 저 영적인 피조물들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열망한 것은 변치도 않으시고 회전의 그림자도 없으신 진리,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식탁에는 찬란한 환상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육안으로 보는 해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속이는 거짓된 환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것들이 당신인 줄 알았기에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맛있게 먹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허망한 환상으로서 당신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먹고 영양을 얻어 건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약해졌습니다. 꿈속에서 보는 음식과 깨어있을 때 보는 음식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꿈속에서는 그것을 먹어 영양을 섭취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마니주의자들의 환상들은 어떠한 점에서도 당신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만 물질적인 대상으로부터 만들어진 환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환상에 비하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하늘 혹은 땅 위에 실제적인 물체가 훨씬 더 확실한 것들입니다. 들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들도 우리처럼 이런 물체를 보고 압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들은 우리가 상상하여 그려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물체를 상상하여 마음속에 그려본 것이 그것들을 토대로 하여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무한하고도 거대한 대상을 추측해 만든 환상보다 더 확실합니다. 나는 그때 이런 공허한 환상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항상 열망한 사랑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 당신은 우리가 저 하늘에서 볼 수 있다든지 볼 수 없다든지 하는 물체가 아니시고 그것들을 전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의 환상, 즉 실제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환상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초월해 계시는 존재이십니다. 또한 이런 환상보다 실제의 사물에 대한 영상이 더 확실하고 이 사물의 영상보다 그 사물, 그 자체가 더 확실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존재는 이런 사물의 존재 양식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되는 영혼과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물론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 즉 영혼은 육체 자체보다 더 좋고 더 확실합니다만 당신은 이것마저 초월하신 영혼의 생명으로서 바로 무생명의 생명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오 나의 영혼의 생명이시여, 당신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고 나는 당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습니까? 정말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멀리 떠돌아다녀 내가 쥐염 열매로 먹이던 돼지가 먹다 남긴 찌꺼기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인들이나 문법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이런 많이주의자들의 속임수보다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나 노래나 나르는 메데아의 이야기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원소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이 5가지 원소를 5가지 암흑의 동굴과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로 꾸며 색칠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는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를 때, 즉 나르는 메데아를 노래할 때 그것을 사실로 긍정하거나 믿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다른 가르침, 즉 많이주의자들의 환상은 내가 그때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점점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려갔는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내가 진리를 찾기 위해 애태우며 허덕이고 있을 때 실은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만 동물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주신 우리 마음으로 찾지 않고 육체의 감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됨은 내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나를 자비롭게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자신의 깊은 내면보다 더 깊은 내면에 계시며 내가 높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높이보다 더 높이 계셨습니다. 나는 이때 마치 솔로몬의 비유에서 나오는 저 지각 없고 뻔뻔스러운 여자를 만나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가 집문 앞에 앉아서 나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내 영혼의 집 밖으로 나와 육체의 감각에서 살면서 그 감각을 통해 들어온 음식을 새김질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유혹했습니다. 7장 이치에 맞지 않는 많이주의자들의 가르침. 그도 그럴 것이 나는 그때 물질적 존재 이외에 참 존재인 다른 실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기꾼들, 즉 많이주의자들이 나에게 질문하기를 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은 어떤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도 머리털이나 발톱이 있느냐? 아내를 동시에 여러 명 데리고 사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혹은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 자들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나는 곧잘 그들에게 설득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은 대단히 어지러웠습니다.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진리에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악이란 선의 결핍으로서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눈의 시력은 보이는 것, 즉 물체 이상을 보지 못했고 마음의 눈은 환상만을 보고 있었으니 어찌 이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길이와 넓이를 채우는 어떤 지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또한 어떠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피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보다 부분이 항상 작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비록 무한한 부피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공간에 있는 그 부분은 무한한 전체보다 작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양적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처럼 어디에든지 온전하게 계시는 그런 편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의 원리가 무엇이며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진정한 내적 정의, 즉 단순히 관습에 따라 판단하는 정의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정의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여 모든 지역과 시대의 관습, 즉 도덕이 그 지역과 시대에 적절하게 이루어져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법 자체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어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적인 정의에 의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들을 의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헤아리거나 자신들이 특수하고 부분적인 도덕의 좁은 규범으로 전 인류의 일반적인 도덕을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판단은 마치 갑옷을 입을 때 몸의 각 지체에 어떤 것을 맞춰 입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정강이 바지를 머리에 쓰고 투구를 발에 신고서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런 판단은 어떤 상인이 오후에 업무를 금하는 공휴일에 오전에 물건을 팔듯이 오후에도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한다고 투덜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이런 판단은 어떤 사람이 한 집에서 술 심부름하는 자의 일이 따로 있고 보통 일을 하는 종들의 일이 따로 있으며 또는 마구간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식탁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을 보고 성을 내면서 한 집, 한 가정에서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전에 그러한 일을 하여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든지 혹은 하나님은 그때그때의 시간적인 이유가 있어서 한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불평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의로운 뜻을 따르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날, 같은 집에서도 여러 가지 집안일을 서로 각각 다르게 하게 되고 혹은 전에는 해도 무방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금지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한 곳에서는 허락되고 명령되었던 것이 다른 곳에서는 금지되거나 벌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며 또 항상 바뀌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가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시간이 서로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이란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생활이 짧은 인간은 자기들이 현재 경험한 것을 가지고 경험하지 못한 옛 시대와 그 당시 사람들의 사정과 관계를 비교 종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한 몸, 한 날, 한 가정에서는 각 지체나 시간, 인물들이 어떻게 서로 적절하게 알맞은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전자의 경우를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여기고 후자의 경우를 쉽게 인정하고 받아주게 됩니다. 그 당시 나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고 또한 그것의 뜻을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방에서 내 눈을 자극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도 나는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시를 지을 때 그 각 운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음률을 따라야 했습니다. 또한 한 식구에서도 각 운이 각각 달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내가 시를 지을 때 따라야 할 시의 원리만은 하나의 법칙으로 일관되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시대에 달리 내리신 하나님의 교훈도 모든 착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순종한 그 정의에 의하여 더욱 고상하고 뛰어난 방법으로 하나의 도덕 질서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의는 그 본질에서는 변함이 없으나 어느 시대나 똑같이 명령되지 않고 시대와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된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감화하심을 따라 현재를 살아가며 당신이 계시하신 대로 미래를 예고하는 저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